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며 거하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어느덧 주말을 맞이하는 금요일 밤 되었습니다. 오늘 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날개로 덮으시며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시면 우리는 단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깊이 생각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일이 우리 삶의 중심이었는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일에 진정한 삶의 목적을 두었는가를 돌아볼 때 너무나도 쓰라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깨끗하지 못합니다. 은혜의 샘물에서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온전한 길로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순간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상황과 환경에 놓여있는 하늘 가족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경건의 시간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 시간 밝게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일체이신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165장입니다. 시편 119편은 이후에 다 모든 곡조가 같습니다. 그래서 즐겨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165장만을 불렀는데요.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온전 주율법 따라 행하는 자들 복이 있음이여. 주 여호와의 증거 지키고 온 마음이 주를 구해 복이 있네. 참으로 그들 불의행 참고 주님의 도를 행하는 자로다. 주 명령하사 법도 지키게 내 길을 정해 율례 지키게 해. 나 주의 계명 주의할 때에 나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나 주의 판단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 주께 감사하리. 나 주의 율례 지키오리니 주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정년이 그가 무엇으로서 그 행실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 말씀만을 지키오리다. 주님의 말씀 지키오리이다. 나 전심으로 주를 찾았네. 주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네. 나 주께 범죄 아니하려 해. 주 말씀 내 맘 두었음이니다. 찬송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 율례 내게 가르치옵소서. 주 입의 규례
입술로 선포. 나 모든 재물 즐거워함같이 주 증거 도를 즐거워했네. 나 주의 법도 묵상하오리니 주님의 도에 주의를 하며 주 율례 즐겨 말씀 잊지 않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에 대한 간결한 요약입니다. 1장에서 7장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해지고 있다. 지난 시간까지 본 8장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9장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자 선교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길리기아 5사람인 사울의 회심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 후에 바울이로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이제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에 있어 최적화된 인물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진짜 히브리인이었고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출신으로 헬라 문화에 정통하며 언어에도 능통하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서 선교사로서 사역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야 하셨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어떠한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1절로 2절을 보면 사울이 사나운 이리와 같은 모습으로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서 기록되었던 스데반을 죽인 자들의 모습과도 같이 피에 굶주린 이리와 같은 모습으로 잔인성을 계속 발휘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하여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했다 했습니다. 사울은 신실한 자들을 전부 잔인하게 파멸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살하는데 전력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4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왜 그렇게 먼 곳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려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달아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또는 기독교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이 과연 유순한 목자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깡패 기믹두가 신실한 목사이자 뜨거운 부흥사 기믹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케 만드십니다. 3절에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했습니다.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 포악한 이리와도 같은 사울을 조용조용한 음성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주님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엄을 통해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 앞에 두려워 떨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저렇게 살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까? 사울이 사도가 될 줄은 인간으로서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습니까? 온순한 말로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될 때는 그가 진정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자녀라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를 억누르고 꺾어버리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생각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멀리 가 있다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한 교회로 모이게 되었거나 또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로 5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여기서 사울이 주님을 보았을까? 보지 못하고 음성만 들었을까? 분명 보았지요. 그것을 증거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사도직의 중요한 필요 조건이었습니다. 공적 사역 기간과 부활 후 승천 전에 예수님을 직접 배울 기회가 없던 사울에게 주님은 이처럼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으나 주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것은 곧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므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굳게 믿고 이러한 일을 수행했지만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대적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상 속에 예수님을 보았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단순하게 개종한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를 주로 인정하고 죄를 고백했으며 그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에게 순종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그분을 영접하고 그와 관련된 새로운 삶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주님은 앞으로 바울이 행해야 할 일을 일러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담에색 성으로 들어가면 이제 더 자세히 그가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했는데 바울이 땅에 엎드러지는 모습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거기 있는 사람들도 들었지만 분명하게 들은 것은 아니고 사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분명히 받은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같이 있던 사람들은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 이처럼 엎드려지게 즉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 가운데 자신들이 특이한 체험을 한 것을 자랑하고 다른 일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실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어떤 특이한 체험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만들어 하나님을 올려다보게 하심으로 말씀에 꿇어 엎드리게 하심으로 한없이 낮고 낮은 자로 만드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사울은 이 일로 인해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기고만장하고 기세 등등하던 담에색 향하던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온데간데 없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담에색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즉 금식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현대 신자들이 하는 금식 기도와 같은 성격으로 보긴 어렵고 자신이 경험한 사건의 그 충격 때문에 그러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얼마나 보통 이상으로 겁에 질려 있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흘 동안 사울은 엄청나게 생각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해왔던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요. 또한 자기가 그토록 싫어했던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직도 기다리는 메시아이심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자들이었고, 사울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 중에 계신 것을 방금 전에 본 것입니다. 사울이 진리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진리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사흘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처럼 얻어내려고 금식하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왜 사람들은 금식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더 좋게 보아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단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기 위해 속을 비우고 또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하는 금식이라면 참으로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식사를 적당히 맛있게 하면서 성경 중심의 생활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 사울의 회심 장면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를 회심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참된 복음과 바른 신앙 노선에 따르는 바른 열심이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중심의 생활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중단되지 않게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또 한 주가 이렇게 저물고 주말을 맞이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잠자리에 들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합니다. 이와 같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삶의 정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며 지쳐 씨름하는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새로운 삶의 환경 가운데 막연한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들에게도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에도 평안한 쉼을 주심으로 잠자리에 드는 순간마다 일어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매일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하늘 가족들을 일일이 보듬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어 하늘에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